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란 말로 오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실 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24절 하나님이 이제 땅은 생물은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높여서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 66권은 전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마신 하나님, 이루시고 시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66권도 다 보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니 없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올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오늘 그 외에 많은 것을 여러분 보고 느끼면서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간 살아가는 사람은 뭘 먹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오늘 네 번째,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시리라?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신대. 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있지만 네 가지로 간추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기 때문에 1.1억도 땅에 떨어져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하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만족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만족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그 삶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말, 그 가치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진주보다도 그 문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가정에서나 오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을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들으신 대로 뭐 하시리라?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말의 권세에 있으니 우리의 말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말의 가치를 잊지 말고 삽시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우리 이 말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믿음의 말을 사용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하자 이게 돼서 두 번째, 자 그러면 믿음의 말이 뭔가? 오늘 믿음의 말이란 하나의 믿음의 말이란 쉽게 설명하면은 한번 돌려주세요. 그게 첫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누구를 의식하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 내 말이 양약이 되고 뼈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누구를 의식하며 말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훈련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은 말, 의식하는 말. 우리가 여러분 CCTV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의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 자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죠?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현실과 상황과 문제보다 위에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말을 해야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 우리 이번에 은혜 가운데 참 야외를 너무 잘 맞췄어.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알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뭐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 있죠? 예?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세상의 오늘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막 오늘 그 말씀이 막 마음에 뜨거워 일어나는 역시 나는 걸 믿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래. 어둠이 떠나가고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감사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이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말이라는.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만 체험한 간증을 말하라. 따라합시다.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응답받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무엇이 믿음의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누가? 내가 이러니까요 사람 듣지도 않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 자 입에 말하는 막 너무 막 말은 말 같은데 나중에 보면 치는 니나 잘해 이렇게.
우리는 늘 누구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훈련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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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믿음의 말들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서 그것이 여러분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름답게 오늘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가 맺으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딱 서로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말을 하나 사실의 말만 하나 구별이 돼야 될 줄 예수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을 하면 은혜가 돼요. 기뻐요. 소망이 있어요. 뭔가 나도 모르는 막 기쁨이 막 나에게 대한 막 기대가 막 이런 은혜가. 목사님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할렐루야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대접은 잘해줘 잘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 짜증나가 집에서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뭘 먹고 왔어요? 육신의 음식은 잘 먹었는데 그 다음 뭘 먹었어요? 말을 통해 영적인 여러분 영향력을 입으니까 먹고 와서는 두들기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목사님은 왜 거기만 갔다 오시면 그 목사님들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시고 이러십니까? 이래가 내가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만남은 선택입니다. 천륜 외에는 다 뭐다?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맑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통해서 선포하고 내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정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믿음의 말보다는 사실한 그 사실 앞에 내 감정이 앞서서 내 감정으로 오늘 많은 것들을 허물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어느 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나서 보면 큰 은혜가 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기도 하고, 만나고 가면 뭔가가 찝찝하고 뭐지 이거 뭐지 이건 다 알게 모르게 뭘 먹었다는 거요? 언어의 말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사는 것이 뭐요? 요거. 그래서 내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지 영향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듣는 말도 영향을 받고 내가 하는 말도 영향력을 반드시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하면 사람은 살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의 말, 그 다음에 뭐라 말했어요? 믿음의 말을 한번 이제 구별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 한번 띄워보시면 돼요. 예, 민수기에 보면 13장과 14장에 하나님께서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두 개로 딱 나눠져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뭘만 해요? 10명은 사실의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인 2명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민수기 오늘 여러분 제가 그들이 13장에 보면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온 백성이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자, 한번 제가 민수기 1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든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애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니 그 땅은 그 사람들은 강하고요 그 땅을 정탐하면서 악평을 하고요 그 거주면은 삼키는 땅이라 그러고 신장이 장다고 네피림 후손도 있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뭘만 이야기해요? 사실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너희 주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한번 보고 와봐.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의미로 정탐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과 약속, 언약을 잃어버렸다. 오늘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잃어버리니까 사실만 많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낙 자손이 쌓았고 네피림 사람이 쌓았고요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여러분의 현실과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사실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낙심을 갖다 줄 겁니다. 좌절을 갖다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더 넣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 그랬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사실만은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비전과 꿈과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빼버린 내 현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낙심과 좌절과 온갖 불평과 원망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믿음의 말 두 번째 말했던 이 믿음의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사실한 말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목회하면서 중요한 여러분 제 생각 속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이 계획할 때 이 계산에 하나님의 계산이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걸 구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의 계산이 더해졌나? 이 인간적인 계산만 있냐? 처음에는 인간적인 계산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계산을 더할 때에 지금까지 오늘 우리 목회하면서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를 입히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삶의 지금 사실 앞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낙심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왜 왔지?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없네? 아마 이런 낙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의 곡조가 있고 이 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목사님이 강조하면서 찬양할 때는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때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사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 목사님이 깨닫는 의미 속에 부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풍랑 인하여 뭐 하나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하면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말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는 지금 오늘 사실의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살피고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계속 몇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앞에서, 누가 앞에서? 예, 이 골리앗 앞에서 오늘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누굴 봐요? 다윗을 보니까 그는 어렸을 때 용사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창틀을 갖고 막 있고 온 걸 갑옷을 다 입고 있고, 다윗을 보니까 뭐 입고 왔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목동에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매를 줍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보고는 야, 안 돼. 사실을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너 안 돼. 어려서 용사인 네가 지금 네 양치는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서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 그 입을 찢어갖고 새끼를 구웠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군대에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이라는 왕은 외모로 외적인 것만 보고 말했지만 다윗은 오늘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곰과 사자가 왔을 때 지켰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나오겠지만 오늘 다윗은 싸움으로 나가게 오늘 사울이 허락해 안 해요?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사울처럼 사실만 보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해서 말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봐야 돼. 우리 자녀들의 말이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이 빠졌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산해서 빠졌네? 지적하고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체험하고 내가 아무리 한 것도 감동이 없지만 누구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 이름 앞에 서게 돼 있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니나 잘해 그러지요. 누구 이름을? 그러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우리가 자녀들과 오늘 내가 할 때마다 언제나 오늘 나는 누구 이름을 사용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편지도 쓰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 해주시더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 오늘 또 사울처럼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통해 비교함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했더니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체험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할 것이 가지고 믿음으로 말 때, 오늘 여러분 사울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오늘 갑옷을 여러분 벗어서 주고 투구를 벗어주고 칼을 주면서 나가 싸우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 사실만 말했던 사람이 믿음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했어 안 했어요? 경험했죠. 체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정돼서 왕이 어떻게 갑옷을 벗고요 투구를 벗고 어찌 제2의 생명이 여러분 칼을 줄 수 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이 들어간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권세가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맑게 산 성도들이여, 더 이상 여러분 뭐 하지 맙시다. 세상 육신적인 내 말로 사실적인 것으로 오늘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하여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오늘 많은 뼈들이 마른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에 오늘 뭐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오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면 우리 마을교회가 2부 3부 막 4부 예부 드릴 것이 보이고,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면 아유,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아이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어떻게 하지? 하늘과 땅의 차. 지금 뭘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버렸고 하나님의 계산에서 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이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들으신 하나님, 시행하신 하나님 역사가 처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만 앞에서. 누구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만 앞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불임죄를 정해놓고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예. 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고 막 이런 모르드게는 절도 안 하고 막 꽂고 하니까 저거를 잡아갖고 자기 집에 있는 장대에 걸려고 딱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속여갖고는 오늘 왕의 오늘 또 약속까지 받아냈어.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먹지도 않고 이 금식한 옷을 입고서 오늘 이제 마당에 이거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에스더가 보니까 삼촌이 왜 저러지? 야, 어찌 된 일이냐? 뭐 어찌 되니까 하만이 우리 민족을 지금 다 멸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러나 삼촌 빨리 일어나서 괜찮아, 알았다 해라. 그런데 삼촌이 또 다시 뭐라고요? 야, 너 지금 네가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가만히 말하고 있지 않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살리지만 너와 내 가정은 하나님 아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때를 위하여 네가 오늘 왕으로 세웠음을 기억해라. 앞전에 내가 말을 빼버렸는데요. 오늘 그러면 왕후인 에스더의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더의 상황은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30이 지나도록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 죽이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요? 성경에 30이 지나도 자기 왕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왕이 안 부르고 가면요 죽이는 법이 있는데 왕이 나에게 30일 동안이나 나를 안 불러가지고 지금 가기가 참 곤란합니다. 삼촌 미안해요. 이렇게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오늘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에스더가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늘 나를 위해 3일 금식해 주시옵소서.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어 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대에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하만이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에스더와 같은 현실과 상황과 오늘 또 말 못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매여갖고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계산만 갖고 오늘 바라보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깨닫지 깨닫도록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민족은 다 멸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모르드게 말처럼 그들을 살려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와 같은 사랑하는 오늘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오늘 계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려고 싶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 욥의 아내 현실을 보니까 최고의 당대 의인이라 칭찬받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최고의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올 재산이 여러분 다 날라가고 10아들이 잔치 벌이다가 다 죽고 자기의 남편의 꼴을 보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막 죄를 뿌리고 기와로 몸을 긁고 피가 막 나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아이 등신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그럴 수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는 거야. 욕하고 죽자. 욕하고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떠납니다. 그때 욥은 뭐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지혜가 신이도 하나님이요 복을 받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의 말로 범죄치 입의 말로 범죄치 입의 말로 범죄하지 않. 사람의 결국 하나님은 오늘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마음에서 막 어떤 악독한 마음을 하다가도 다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딱 나오는 말은 뭐한다? 들으신다. 우리 말은 한번 쏟아지면 주술 수가 담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욥의 아내처럼 잘되고 잘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련이라는 하나의 불이 지나갈 때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배역하고 배교하고 오늘 돌아서지 않겠나요? 오늘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이 곧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신이도 하나님이다. 오늘 지혜가 신이도 하나님이다. 복을 준 적 재앙도 받는 마땅치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내고 입의 말로 범죄치 아니했던 욥과 같은 믿음의 생활과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 오늘 나는 욥의 삶의 삶인지 욥의 아내 편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을교회 성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오늘 여러분 사실의 말 앞에 속고 사실의 말 앞에 마귀에게 져서 종노릇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에는 뭐가 일어난다? 믿음의 말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 들으시고 책임져 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늘 지금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의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신 대로 시행하는 그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내 말에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니 이제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속담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게랄로 바위 뭐라 그래요? 예, 게랄로 바위 치기라 그러잖아요.
다윗과 오늘 골리앗의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이 뜨겁게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사무엘상 17장 오늘 이야기 중에 오늘 다윗의 말을 통해 뭐가 바뀌었냐면, 첫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고 도망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믿음의 말을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환경과 상황이 바뀝니다. 떠났던 그들이 할 수 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 저는 오늘 블레셋 저 사람은 오늘 할례도 받지 않는 오늘 저것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뭐가 바뀐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환경과 상황을 오늘 여러분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야 그분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맞나요? 어떤 사건은 마지막 결국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오늘 왕이 주었던 칼과 갑옷과 창 다 내려놓고 익숙지 못하는 이것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뭘 갖고 싸울래? 냇가에 내려가서 물맷돌 몇 개요? 물 몇 개를 5개를 주울 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야 싸운다고 큰 소리 치더만, 저 물리친다고 큰 소리 치더만, 돌멩이 갖고 저 갑옷 있는 사람을 싸우러 가네. 또 여기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이 믿음이 없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윗은 계속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물매를 고른 걸 믿습니까? 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가졌던 그 무기 돌매인 줄 믿습니까?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물매. 그래서 그 한 돌려 던졌더니 몇 번 만에 맞았습니까? 1번 한 번, 2번 2번, 3번 3번, 4번 5번. 몇 번입니까? 한 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려고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다윗의 실력으로 물리쳤다면 5번 6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약속있고 믿는 그에게 역사하신 걸 믿습니까? 그 한 방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얼마나 소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느냐. 오늘 골리앗의 대화, 다윗과의 대화를 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다 들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의 말을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뿐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말하기 이전에 오늘 뭐예요? 사실의 말에 하나님을 더하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간증의 삶을 사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